오늘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더운 날씨와 폭우로 7월 한 달 지내기가 힘들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7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7월이 가기 전에 감사할 일들도 좀 찾아보면서 8월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 찬송,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8월에도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2주일에 걸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나 믿음이 없어. 믿음이 나는 약해. 이런 분들은 해결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계속 그 믿음에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책이고 소중한 책이다.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다양한 대륙, 시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15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에 기록된 성경인데 어쩌면 그런 다양성 속에서도 통일성,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마틴 루터에 의하면 성경을 쥐어짜면 걸레 짜듯이 쥐어짜면 성경에서는 피가 흐른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보혈의 말씀을 일관성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 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 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우리가 살아갈 삶의 길을 비추어주는 등불이고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읽고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지난주에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 가운데 하나인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기도의 삶을 한번 점검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딘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기도하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질문을 듣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절부터 4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후에 기도의 방식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 중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밤중에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게 가가지고 좀 먹을 걸 좀 구워주시오 요청을 합니다. 먹을 것을 구워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다른 친구가 밤중에 여행 중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밤중에 다른 친구에게 찾아가가지고 좀 먹을 걸 좀 구워달라고.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럴 때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고 그래서 내가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 다 잠겼어요. 이제 밤이니까 아이들과 함께 다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일어나서 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겠느냐?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밤중에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 간청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기도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예수님이 진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13절에 말씀해 주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며 사십니까? 기도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그런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으신 분인데 기도가 필요 없는 분 같은데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행위인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경력이 쌓이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하고 은혜 받은 경험을 하다 보면 기본을 잊을 때가 있어요. 기본을 잊어버리고 그냥 건너뛸 때가 있다고요. 그까지도 묻고 그거 이러면서 기본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받을 은혜가 많고 받을 은혜의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우리 스포츠 그 선수들을 보면 그 실력이 없는 사람들하고 실력이 있는 사람들하고의 그 수준 차이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하지는 못하지만 보는 눈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뭐가 다르냐? 기본이 달라요. 절대로 유능한 선수들, 그 스포츠의 스타라고 하는 선수들은요, 그 기본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기 쉽고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잊지 않으셨다. 기본적인 거라고 해서, 기초적인 거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여름 계절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몇십 년 들은 얘기지만 왜 또 얘기하는가? 다시 한번 기본적인 거, 기본을 간과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예수님도 기도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간과하지 않으셨는데, 반드시 꼭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우리가 오히려 기도하기를 잊고 살고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살고 기도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렇구나 하면서 넘길 일이 아니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막 얘기합니다.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기도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화. 중요한 거는 누구와의 대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말하거나 중얼거리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혼자 말하거나 중얼거리는 거. 연극이나 이런 데서 보면 독백이라고 그러죠. 기도는요, 독백이 아닙니다. 지금 내 기도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 약간 비유가 될는지 모르는데 연극에서 방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못 들은 것처럼 하고 관객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기도는요, 방백이 아닙니다. 허공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가 될는지 모르는데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그래가지고 산속에 대나무 숲에 들어가가지고서 뭐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임금님 빨개 벗었다고. 그렇게 어디다 허공에다 대고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나누는 대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누는 친밀한 대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례 기도할 때 부르는 호칭 정도? 기도의 격식을 갖추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인정한다는 얘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정과 고백.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늘 곁에 계시고 가장 좋은 은혜 베푸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너희가 받은 것은 종의 영이 아니요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 가르쳐 주셨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요.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해. 사랑의 하나님, 뭐 고마우신 하나님, 뭐 창조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는데 그 뒤에 아버지를 평생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의 선물. 잠언 3장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라 부르는 건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라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Go straight. 바르게 곧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자녀된 우리의 삶의 갈 길, 삶의 길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질문할 거예요. 아니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날이죠.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없을지라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 신천지도 이단 신천지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이단 교회 가운데 눈에 막 띄는 데가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오목교 넘어가다가 왼쪽에 제일 가까이에 이제 보이는, 그러면 동네마다 보면 큰 건물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기존 교회를 사서 십자가 떼버리고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붙이는 데도 많고, 안상홍인데 안상홍 씨가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예요. 장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야. 그리고 실질적인 총책임자, 진짜 실세는 김주철이라고 하는 총회장, 이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데리고 가느냐, 구제와 봉사라는 탈을 쓰고, 그래서 봉사와 구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상을 받게 만들어요. 나라에서. 그럼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인터넷이나 또 이제 에서교회에서 홍보를 하죠. 우리는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다. 그거로 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아무렇지도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요, 사이비 종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을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안상홍이 예수님의 새 이름이라는 거예요. 새 이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 안상홍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짧게 얘기하면 안식교인데 안식교에서 출교당한 사람이에요. 물론 안식교도 우리는 정통교단으로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출교당했어요. 그래서 1964년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성령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처음에는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이름을 개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안상홍은 죽었어요. 뭐 국수 먹다 죽었나,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 뇌출혈로 죽었는지. 하여튼 지금은 1985년도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리고 실세인 김주철 씨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말하자면 이끌어가고 있고 신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새 6월절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의 아들이 안광섭이
지금 그 교단을 또 이끌어서 두 교단이 지금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는 축도로 끝나잖아요, 예배를. 거기는 우리의 원하는 기도가 있어. 그거는 이제 마지막 기도인데,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 기도 들었고 뒤에 절대 아멘 하면 안 됩니다. 1부는 걱정 안 되는데 2부는 좀 걱정이 돼. 제가 읽어드리면 이걸 아멘 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게 용접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상홍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로 마친다. 이건 기도도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다양한 그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모임 이런 사이트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그 모여서 법적인 하소연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이제 내용이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엔 많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터넷에서도 그냥 검색한다고 해가지고서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글을 엄청 올리고요, 설교문도 엄청 올리고요, 동영상도 엄청 있고요. 그래서 아무거나 막 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선포 기도가 필요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케 하고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사단과 죄악의 세력은 떠날지어다. 선포 기도를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관계를 어지럽히고 혼란케 하는 악한 것들은, 어둠의 세력들은, 걱정, 의심, 염려, 불안, 두려움, 우울함들은 떠날지어다. 선포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도할 때 필요한 자세는 간절함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처음에 간절함이 계속 지속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내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 한두 번 기도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간청함을 인하여, 이 친구가 밤에 여행 가다가 온 이 친구에게 먹을 걸 주려고 지금 친구를 찾아가서 떡 3덩이 달라고 하고 그랬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주겠냐,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는 안 줄 수는 있어도 간청함을 인하여, 이 간청함은요, 집요하다, 뻔뻔스럽다, 뭐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요,
지배하지 못합니다. 뻔뻔스럽지 못합니다. 떡을 주면 뭐 좋고 안 주면 말고, 이 친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서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친구가 잠자리에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 알게 뭡니까? 자다가 일어난 건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줄 때까지 요청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간절하게. 이거 뻔뻔스럽지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지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함을 잃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인내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어떤 자세로? 간절함과 인내함. 왜 그래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자식에게 줄 알거든. 너희들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냐?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이렇게 인내하면서 꾸준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받을 때까지 간절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며 꾸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